할렐루야. 사랑하는 대중교회 성도님들, 오후 예배 때 진행되는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사단원 11과 우상숭배 흥미를 끄는 세상문화,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으로 또 은혜의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여행, 선교 여행에 관한 말씀을 지금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드로아 항구까지, 여기 드로아 항구까지 인도함 받아서 결국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기 건너 이쪽 그리스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이죠.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 또 사명을 받들어서 바다 건너서 네아폴리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기도와 찬송 가운데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리고, 거기에 있던 빌립보 감옥의 옥중의 간수가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는 그런 최초의 유럽 선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그리스 아덴, 지금의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가운데 아테네 지역에서 선교했던 선교의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아테네 하면은 기억나는 게 뭐죠? 아테네 하면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흉상인 도상인데 철학의 도시죠. 그리고 이게 파르테논 신전인데 세계 문화유산 1호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있는 곳, 그리고 철학의 도시, 종교성이 강하고 또 철학에 대한 지혜로 유명한 곳. 자, 이런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세상 우상 숭배에 대한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시면, 16절에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신전이 있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격분을 합니다. 그냥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종교성이 많다는 것은, 우상 숭배가 많다는 것은 비록 좋은 모습은 아닌데 어떤 의미에서 구원에 대한 갈급함, 갈망이 표출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갈망을 잘못된 것으로 이끄는 거죠. 우상 숭배가.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그 속에 종교, 신앙,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고, 동시에 그 사람들을 왜곡시키는 이런 모습을 본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이 가득한 이런 종교성을 보고 되게 안타까워하는,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것을 격분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죠? 유대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에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17절에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거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진짜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유대인과 회당에 출입하는 경건한 사람들, 이방이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접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를 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하죠.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예언된 메시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에 그 회당과 회당에 관계된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가는 사람마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변론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 지역에 있는 어떤 종교성, 우상숭배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 전도, 선교는 사명이고 사도 바울이 그런 소명과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 단지 의무로만 사명으로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우상숭배에 대한 안타까움, 그 영혼이 또 구원받지 못하고 또 왜곡된 종교로 이렇게 그 인생이 잘못 인도함 받는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도 바울의 그 자세를 보면서 그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훈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관심사에서 시작하는 전도입니다. 자, 그들의 관심사에서 공통점에서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이쪽 아테네가 우상숭배 종교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철학의 도시잖아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철학의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양 사상사를 그 만들어가는 철학의 도시라고, 그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에피쿠로스, 스토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 자, 이게 신앙적으로 관점으로 볼 때 이들의 철학이 물론 나름대로 주장하는 게 있겠지만, 에피쿠로스는 그 이신론이라고 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에피쿠로스는 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과는 그 관계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그런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지혜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에피쿠로스의 그 신론이에요. 세상을 만들었지만 세상과는 초월한, 아예 거리가 먼 그런 신. 반대로 그 스토아 그 철학의 신론은 범신론이에요. 모든 이 보이는 이 물질에 신이 있다. 그 신이라는 게 어떤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신성이 있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그 영이 들어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범신론. 요사이 그 세계의 어떤 종교의 모습은 약간 스토아 철학 범신론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신론, 세상은 알아서 움직이는 과학적인 사고방식, 합리적인 이런 신론이었으면 지금은 아마 스토아 철학, 모든 것이 뭐 영이 있다, 어떤 정신이 있다, 어떤 신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는 스토아 철학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런 신론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들에겐 종교성이 있죠. 종교성,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그 22절을 볼까요? 자, 22절에 보면은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이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과 지혜를 말하는 이런 광장, 유명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초월한 하나님, 아니면 범사에 깃들어져 있는 신성을 보는, 어쨌든
에피쿠로스든지 스토아든지 어쨌든 신은 신으로 어떤 인정을 하는 이런 종교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상숭배, 신전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의 관심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의 관심사에서 지금 그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상들이 많은데 어떤 우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라고 써놨어요. 도대체 알 수 없는 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형상을 지어놓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까지 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집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을 믿는데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이든 어쨌든 나름대로의 그 신에 대한 관념도 있고 우상숭배도 가득하고 종교성도 많고 신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그 우상숭배에 쓰여진 그 단의 그 내용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궁금해하는 그 신을 내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하고 그 전도를 하는 거죠.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 연관지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들의 안타까움, 그들의 신에 대한 사모함, 잘못된 우상숭배, 철학 이런 것으로 왜곡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바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전하면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피로, 그들의 생각에서 시작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가족이든지 우리 이웃이든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원하는 나름대로 어떤 구원에 대한, 인생에 대한 어떤 철학에 대한, 사상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복음 전도의 중요한 방법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함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서 내가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 영생의 물을 주리라 하면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나누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의 관심사, 세상의 관심사를 예수 믿지 않고 그러니까 저런 관심을 갖겠다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에서 복음 전도, 선교의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 전도의 선교의 전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공통된 관심사에서 복음을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의 주인이시란 거죠. 그러니까 지으시고 손 놔버린 하나님이 아니고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 가운데 거기 묻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의 범신론을 바로잡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의 범신론은 이게 그 물건이 이런 물건이 이게 컵이다 그러면 이게 이 안에 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하고 지를 갖고 있고 말하는 신이 아니라 여기에 뭔가 신적인 뭔가 그런 게 있다, 신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거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신론을 바로잡는 거죠.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생명과 호흡과 마음 이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심을 자 말씀하시면서 자 범신년의 오류를 자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거죠. 자 26절에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멀리 계신 하나님 에피크로스, 아까 에피크로스 나왔잖아요. 그 에피크로스 철학자. 신은 있지만 멀다. 멀리 계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하고 관계가 먼 하나님. 이런 신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찾으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관심사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관심을 갖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이제 전한 것입니다. 자,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결정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증거,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결정적으로 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전하니까 32절에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처음엔 관심사를 얘기하니까 잘 듣다가 결국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런 그런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도 어떤 신뢰하면서 다시 듣겠다고 하고 결국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누누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결국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몇 사람이 믿고 고백하고 거기 관리도 있었고 여성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결국 구원의 열매들을 맺힌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들의 관심사에서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우상과 유흥 속에 있는 구원의 갈망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 쾌락에 빠지고 즐거운 거 찾고 자극적인 거 찾고 인생의 재미를 찾는 이런 쾌락 속에 아니면 잘못된 종교의 어떤 이런 몰입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구원의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만 할 게 아니라 왜 잘못됐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영생에 대한 소망, 갈급함, 생명에 대한 인생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정말로 더 망가져가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구원을 찾는 사람일 수 있어요. 더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어디 중독된다든지 뭔가 집착을 한다든지 뭐 이상한 분들 말이죠.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그 속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처럼 그들의 그런 구원의 갈급함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결국 그 구원의 갈망을 우리가 보았다면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결국은 우리가 전해야 되죠. 내가 믿는 예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세상의 참된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신앙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다짜고짜 전하면 안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들의 관심과 정말 그들의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왜 이러는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기회가 닿는 대로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전하면 그 복음이 힘을 얻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또 선교 역사에, 복음 전도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교회 활동과 복음 전도와 선교가 어려워진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복음 전도의 선교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사도 바울 같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그 복음 전도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하시어 하나님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쾌락과 잘못된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다른 일에 집착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볼 때 그 속에 구원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모두 갈급한 영혼의 갈급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힘써서 그들의 관심사를 이해하면서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역사 나타나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이 선교 역사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선교에 또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